가다 보면 다 감사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이해되면 감사되는데 이해 안 되면 사실 감사하기란 참 어느 수준, 믿음의 수준이 안 되면 참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저 얼마 전에 이제 한 힘든 구간이 좀 있었어요. 이렇게 온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이제 오는데 음, 그러면서 이제 좀 생각한 게 있어가지고 그냥 같이 그냥 잠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중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니까 뭐 앞선 분들 얘기도 좀 참고하고 성경 말씀도 참고하고 저도 이제 부단히 지금 노력 중인데요. 진짜 이 감사가 이렇게 여기서 막 그냥 저절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이제 이런 어떤 책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더라고요. 이제 하나님의 의중이 우리는 보이지 않잖아요. 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면 다 물어보고 확인하겠지만 보이는 건 이 환경이잖아요. 환경과 여러 가지 파도들과 잔잔할 때도 있고 폭풍 칠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광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오는데 다 이해되진 않는데 한 가지 오늘 포커스를 두고 싶은 거는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전부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고 위에서 막 지켜보시는데 자녀다 보니까 이렇게 성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간섭을 하시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뭉쳐서 시험이라고 하는데 시험이 몇 가지 단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 살펴볼 수는 없는데 뭐 일단 여러 가지 사람의 배신이라든가 이런 테스트도 있고 또 결핍 구간에 이 사람이 얼마나 충성되이 끝까지 성실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지도 보시고 또 아니면 그 인내의 시험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이거 언제 끝나? 죽을 것 같은데 내일 끝나나 모레 끝나나 알 수 없는 그 기간을 쫙 기다려야 되는 그 시험도 있고 근데 마지막 시험이 흥미로웠어요. 뭐냐면 성공 시험이라는 게 있대요. 잘 될 때 하나님이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결핍이나 힘들고 어려운 것보다 잘 될 때가 더 위험하다. 그런 그 의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꼭 마지막 시험을 거기에 둔 이유가 많은 사람이 풍요의 때에 하나님을 버리기가 쉽더라. 왜냐면 하나님이 없어도 되니까 풍요로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오히려 독이 돼서 하나님께 등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풍요의 기간에 성공의 기간에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게 꼭 두 가지 딱딱이 나눠져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잠깐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을 주셨다가 또 우리의 인생이 있잖아요. 딱 일자로 가는 게 아니라 믿는 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으로 넘어질만 하면 다시 또 광야로 데려가셨다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유연성 있게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는 것 같은데 제가 호세아 하기 전에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호세아가 그런 배경으로 이제 말씀이 있거든요. 호세아를 오늘 보면 배경이 이래요.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께 땅을 분배받고 많은 시간이 지났을 때 호세아 때가 언제냐면 여로보암 2세인가 이런데 풍요의 때라는 거예요. 풍요의 때고 그 솔로몬 이후에 전례 없이 진짜 풍요로웠던 때인 거예요. 전쟁도 없고 풍요롭고 이제 뭐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뭐 여러 가지 뭐 포도주, 뭐 포도나 수확 등이 너무너무 풍부하고 금, 은이 흔하여 진짜 그걸 가지고 이제 뭐 바알을 섬기기도 했다고 돼 있잖아요. 큰 집에 살고 이 풍요로운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배도하는, 타락하는 그런 일이 있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스라엘은 선택된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 줄 아시죠? 언약 관계. 이 언약이란 게 꼭 남녀가 결혼한 언약처럼 사랑의 언약이라고 모세도 얘기했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는 암묵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가는 이 관계인데 이들이 이제 호세아 때에 이들이 하나님을 배도하고 바알을 섬기는 이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호세아를 보내는 거예요. 호세아를 보내서 이때에 이들이 어땠냐 부유하지만 교만했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넘치는 복을 준 거예요. 그 전에 아시죠? 광야를 거쳤던 땅 하나 없었던 이들이 정착해서 풍요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이
풍요에 대해 시험을 친다는 얘기도 틀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호세아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늘 호세아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 풍요로움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바알이나 우상 숭배를 얘기해요.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지금 벌 주고 심판하겠다가 호세아의 메시지였거든요. 근데 호세아 이 벌의 내용을 보면 앞에 2장 5절에서 13절까지 쭉 있는데 오늘 읽은 2장이 나와요. 그걸 보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5절에 그들이 바알들이 내 떡, 내 물, 내 양털, 내 삶, 내 기름, 내 술들을 내게 준다. 그러니까 내가 누리는 풍요가 어디서 왔냐? 5절에 바알이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겠다. 나는 바알을 따르겠다. 그러니까 세상이 나에게 풍요를 줬으니까 나는 내게 풍요를 준 그 바알들을 섬기겠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6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 길을 막겠다. 이제 하나님이 나서시는 거예요. 보시다. 그리고 담을 쌓아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 개입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8절에 뭐라고 하냐면 네가 바알이 줬다라고 얘기한 그것은 내가 준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내가 그에게 풍요를 준 자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 또 있는데 은금도 내가 더해 줬는데 그가 알지 못한다. 우리가 누리는 풍요가 왜 이스라엘이 배도를 했냐면 그 자신들이 누리는 풍요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풍요가 세상으로 왔고 내가 섬기던 바알에게서 왔다. 그러니 하나님이 9절에 내가 그걸 도로 찾겠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내가 내 곡식이 그것을 익을 계절에 수확철에 도로 찾고 새 포도주가 맛들일 시기에 도로 찾고 모든 양털 내 삶 내가 준 걸 내가 전부 다 뺏어버리겠다. 이게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내가 내리는 벌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합당하잖아요. 우리가 보면 이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이들은 언약을 맺은 관계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는 걸 이스라엘 사람이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에도 보면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 우리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줄 알지만 이렇게 배도하고 흘러간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과 벌을 선포하는 게 마땅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선포하기 이전에 하나님 벌이 목적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보면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 1장에 보면 이래요. 호세아를 불러가지고 네가 가서 1장 2절에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합니다. 뭐냐면 이 하나님이 호세아를 결혼을 이제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도록 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 보면 이 여인이 계속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도망을 가는 상황에서도 호세아가 계속해서 이 여인을 사랑하고 계속 데려오거든요.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음란히 행하며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지속적으로 간음하여 네 마음을 다른 데 팔고 바알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이 이거와 동일하다라고 이 호세아를 이용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사랑임을 호세아를 통해서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왜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며 자식을 낳으며 도망갔으면 버려야 되는데 왜 데리고 나?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애끓는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 너희가 간음을 하고 한 눈을 팔아도 도망을 가도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인 것을 호세아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으로 이 호세아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가 벌을 내리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나는 이스라엘 너희를 회복하고 싶다. 나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
호세아에게 14절에 가면 이런 말씀으로 다음으로 넘어가요. 왜 회복이 목적이냐? 내가 결국 뭐냐면 내가 준 거 다 뺏겠다. 너희가 네 길로 가고 싶은 그 모든 길 내가 다 차단하겠다. 그게 육신의 눈으로 나타나는 건 어때요? 내가 원하는 길을 가려고 하는데 길마다 막히고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다 잃어지고 빼앗아지고 없어지고 수확도 없어지고 완전히 결핍된 상태로 내가 만든 다음에 14절에 그리고 나서 내가 그를 타일러 어디로 데리고 간다고요? 거친 들로 데리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히잖아요. 싹 다 빼앗고 길도 막고 나서 어디로 데려간다고요? 거친 들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친 들이 어딘지 압니다. 광야. 이스라엘은 더 잘합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사람들이죠. 그들 자신이 보내진 않았어도 그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말씀으로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런 광야로 데리고 가겠다라고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냐? 가만히 보면 이게 재앙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에게 말하는 거친 들이 뭐냐면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뭘 예표하냐면 너희를 포로로 내가 보내겠다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이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 하지만 보이는 건 길을 막고 내가 원하는 길을 막고 감사가 나오냐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준 복을 도로 빼앗아가고 그리고 광야에 데려가는 건 죽으라는 것과 같은 형태로 삶에 나타나는 건 거예요. 기름 막히고 없고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은 곳에 하나님이 데리고 가서 놓아두겠다라는 거예요. 자, 광야는 물이 없어요. 길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있다면 죽어야 되는 환경을 모두 광야라고 부르는 거겠죠. 이스라엘에게는 이게 포로 생활로 보내는 것이 광야라고 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모든 구간마다 이 광야를 설치해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도 광야로 데리고 가는 구간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대신 광야가 죽음의 공간, 아무것도 없는 공간. 우리 광야는 안 가봤잖아요. 근데 상상은 할 수 있잖아요. 길이 없는 건 아시잖아요. 우리는 도로 난 길을 이 대구 시내바닥을 차만 있으면 갈 수 있는데 아무 길도 없고 물도 귀하고 먹을 것도 없는 그곳에 무엇이냐면 하나님만 계시는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왜 내가 광야로 너희를 데리고 가겠냐,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를 거기서 목말라 죽게 하겠다, 굶어 죽게 하겠다, 길 잃어 방에서 그 더위 가운데 죽게 하겠다가 아니라 그곳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공급해야 살고 내가 물을 주어야 물을 마실 수 있고 내가 보호해주고 인도해줘야 길을 갈 수 있는 그곳, 광야, 그 환경 내가 너를 데리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멘이라고 하지만 이게 환경으로 나타나면 얼마나 힘듭니까? 맞잖아요. 이해되지 않잖아요. 뜬금없이 이들도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한 호세아를 완전히 배척하고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들은 풍요의 때에 있었는데 뜬금없이 호세아가 하나님이 너희를 벌주기 원해. 길을 막을 거고 다 뺏어가실 거고 광야로 데리고 가실 거야. 누가 그것을 환호했겠습니까? 이해했겠습니까? 근데 호세아가 그러면서 이 말씀을 계속 전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거친 들 광야로 데리고 간다는 건 이 광야가 정말 특별한 장소구나. 하나님에게는 우리는 결핍 정말 싫잖아요. 고난 정말 싫잖아요. 저도 몇 가지 고난 이렇게 거쳐왔지만 없는 거 정말 싫더라고요. 부족한 거 정말 싫고 있는 거 뺏어가는 거 정말 싫더라고요. 그거 기다리고 있는 거 더 싫더라고요. 보세요. 물질도 뺏어가는 걸 받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길 다 막으시는 거는 기본이고 물질 없게 하고 건강 잃는 거 이런 거부터 해서 싹 다 해보니까 이렇게 빼가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믿음도 없잖아요. 그런데 기억이 났었어요. 아까 무화과 나무 잎이 오전 찬양했는데 제가 정말 물질 고난 받을 때 탈탈 털어서 아무것도 없어 돈도 못 벌고 아무것도 없을 그때 가장 바닥 지점에서 제가 드린 찬양이 이제 통장이 4,000원 있었나? 그거를 이제 찾았는데 찬양이
찬양이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뭐부터 해가 그 찬양 있잖아요. 그게 그냥 막 올라와서 제가 부르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영으로 너무 기쁨을 하나님 부어주시 그걸로 버텼던 것 같아요. 그러니 없다고 해서 불평만 하는 건 아닌 게 하나님을 붙잡고 은혜가 있으면 그 없는 것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게 광야의 신비 같아요. 오전에도 청년부들랑 이렇게 나눈 말씀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들 좀 나눴는데 기억해 보니까 제가 물질 고난 받기 전에는 없는 게 되게 두려웠어요. 진짜. 근데 완전 작아서 없어 보니까 요즘도 이렇게 있다가 광야를 보낼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쫙 작아가지고 어느 날 또 하나님이 뭔가 시작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두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거쳐봤기 때문에 그분이 공급하시더라 경험했거든요. 그렇지 이 광야가 특별한 곳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더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풍요 가운데서는 오히려 이 풍요는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니야. 내가 잘해서 내 능력으로 아니면 세상에서 내가 능력을 얻은 거야. 그러니 세상을 섬기겠어. 세상 속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데 이 다 짜라버린 이 광야에서 오히려 없는데 하나님을 찬양한다니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광야에서 일어나는 광야는 그러니 하나님의 그 특별한 장소요. 어쩌면 애정의 장소인 거예요. 여러분이 결핍시키고 힘들게 하는 그 광야를 여러분이 지나가는 분이 있다면 우리가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죠. 몸이 힘든 거예요. 육신이 힘든 거예요. 육신이 힘들고 두려움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여러분 그곳에서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 그러거든요. 내가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고 있고에 의해서 우리 감정과 기쁨이 좌우되지 않게 일체의 비결을 가르치는 것이 광야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의 회복 계획이 큰 프로젝트가 어디에서 진행되냐? 아무것도 없는 거친 들 광야에다가 다 갖다 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지나고 나서는 되게 은혜들. 근데 그 과정에 있는 사람은 되게 힘들어요. 저 진짜 뭐라고 하기가 참 힘들어요. 아무렇지 않아가 너무 힘들어. 근데 여기서 비로소 우리가 누구를 보게 되냐면 하나님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비로소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공급하면 뻔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공급해 줄 수 있는 분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바보라도 알겠더라고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보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되짚어 봤거든요. 하나님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런 말하면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저 옛날 같았으면 시험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실이 지나고 보니까 광야는 우리를 데리고 하신 건 하나님의 사랑이다. 거기서 내가 말로 위로하고 이 14절 있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 가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분이 책망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이스라엘이 배도했는데 너희를 데리고 가서 거기서 너희를 말로 위로하겠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이 광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15절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여러분 포도원 뭔지 아시죠? 아가서에 맨날 나오는 게 포도고 포도나무 우리 참 포도나무 우리 저 주변에 포도가 천지입니다. 근데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의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아가서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 사실 포도원이에요. 하나님이 운이 돋았는지 새싹이 돋았는지 막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의 손길이 보살핌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열매를 맺어가는 생명이 싹 터가는 걸 포도원에 비유했잖아. 내가 너의 포도원을 이 광야에서 주신다는 거예요. 말이 되세요? 싹 다 뜯어가 놓고 있는 거. 다시 광야에서 너의 포도원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야. 네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너가 하나님의 그 보살핌을 받는 손길 아래 있는 포도원이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15절이 진짜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광야에 내가 거친 들로 데리고 가겠다는 게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우리는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까지 감사합시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이게 육신으로 일어나면 싫고 이해가 안 돼.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내가 너희 포도원을 네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또 이제 더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거친 들로 갔으면 됐지 악을 골짜기까지 이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은 우리를 그냥 쭉 이렇게 가면 좋겠는데 어느 구간에서는 필요해서 거친 들로 갔다가 악을 골짜기로 데리고 간다는 거 이거 환장할 노릇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감사해야 돼요. 오늘은 추수 감사절이니까. 그래서 근데 거기가 어떻게 된다고? 소망의 문을 내가 삼아 주겠다라는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좀 이따 더 상세하게 보겠지만 근데 내가 이렇게 거친 들과 악을 골짜기로 너희를 이제 데리고 가서 소망을 주고 너의 포도원을 다시 돌려주고 그때 네가 나한테 응대하게 된다. 이게 뭐냐면 나에게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네요. 찬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응대한다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그때 반응을 하는데 찬양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영어에 보면 sing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가 언제 같냐면 마치 처음처럼 우리의 첫사랑의 그날 어렸을 때 네가 어렸을 때 나를 처음 만났을 때 처음에 그 애굽에서 나올 때 그 풋풋할 때 나를 보고 기뻐하고 그 홍해를 건너고 나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북치며 200만 명이 환호했던 그때처럼 네가 다시 그 마음이 회복될 거다. 이것이 14장 15절 말씀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적용이 되냐. 우리에게도 관계있다고 지금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지 않으시고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광야도 거치게 하시고 악을 골짜기에도 하나님 데려가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그 모든 것 끝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마침내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노래하게 돼요. 하나님이 일을 하셨네요. 노래가 흘러나오는 거죠. 그냥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악을 골짜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 이것이 제가 이제 이번 구간에 느낀 점이었어요. 여러분 슬프게도 이 악을 골짜기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아간의 죄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여러 번 들었는데 그래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악을 골짜기 뜻이 괴로움의 골짜기래요. 근데 왜 괴로움의 골짜기라고 이름 졌을까? 이 쭉 보면 이 골짜기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이스라엘 민족의 괴로움이 녹아있는 그 정말 기억 속에 트라우마처럼 있는 골짜기. 그 아담의 범죄로 인한 그런 골짜기거든요. 그러면 어디 봐야 되냐면 여호수아 7장 1절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악을 골짜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거기 있었거든요. 거기 있어가지고 관광 간 것처럼 환하게 보입니다. 악을 골짜기. 그런 분들 계시죠? 7장 1절 구약 328페이지 정도 돼요. 그러면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뭐 시간도 좀 있고 하니까 조금만 역사를 읊어보면 여러분이 정리하면서 가도록 할게요. 아시지만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까 얘기했잖아. 그 천일 때 어떻게 왔냐. 애굽에 있었잖아요. 애굽 땅에 있었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고 참 힘든 여정을 거쳤어요. 보면 우리 영적인 단계가 그렇잖아요. 똑같은데 광야를 거쳤어요. 40년. 여기 있는 어른들 광야 사시는 기본이잖아요. 맞죠? 저는 어디 비할 때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교회를 와서 우리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아니 근데 그 의미가 있어요. 이 가나안이 사실 이들은 애굽 땅에 있었어요. 과거에 철저하게 세상에 있었지만 땅을 받았는데 미친 사람들이에요. 사진으로 전송받지도 않았어요. 말만 있는 땅이었어요. 그게 약속의 땅이래요. 증거도 없어.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런데 그 땅이 있다고 믿고 따라 나온 거예요. 완전 200만 명이 미친 거죠. 그러니 약속으로만 존재하는 땅을 향해서 달려간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가나안 땅 보신 적 있어요? 천국 보신 적 있어요? 새 예루살렘 말씀만 받지 본 적 없잖아요. 약속만 있는 땅인 거예요. 근데 이 약속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견고한 신뢰가 있는 거죠. 왜? 오전에 그렇게 외쳤던 우리 아버지가 보여주신 약속한 땅이니까. 근데 이스라엘도 그랬다는 거예요. 약속만 있는 땅을 향해서 이 긴 거리를 여정을 걷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래요. 그 약속 보고 이 험한 있잖아요. 매일매일 아시죠? 뭔지 교회 와가지고 그걸 가고 있잖아요. 약속의 땅. 근데 이제 요단을 건넜어요. 가나안 땅을 들어갔어요. 가나안 교회로 온 거예요. 자, 여기가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의미가 있냐? 전쟁은 어디서 한다? 가나안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전엔 전 전쟁을 이렇게 치열하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전쟁을 안 했거든요. 광야에서는 먹고 마시고 입고 이제 우리 불평, 불만부터 어린아이 같은 그런 습성들을 빼가지고 상술시키고 나서는 신부 준비를 기본 해놓고 자,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순간 다 뭐가 된다고요? 군대가 되는 거예요. 군대가 내가 일사불란하게 쫙 움직이잖아요. 이건 말로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세요. 교회에서 일어난 아침 저녁으로. 그러니 가나안 땅은 뭐냐면 전쟁이라는 시험을 쳐야 되는, 그래서 그 약속으로 있는 땅을 현실적으로 딱 움켜쥘 수 있는 곳.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도 지금 하나님이 장막터를 넓히고 지경을 넓히겠다. 본 적 있으세요? 어딘지도 몰라요. 약속만 있어요. 어느 방향인지도 몰라요. 규모도 몰라요. 근데 실제가 되는 어느 날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하고 있다?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거든요. 자, 그런데 의미가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전쟁은 세상 전쟁과 같지 않다. 세상 전쟁은 어떻다? 힘, 무기, 전략 이런 여러 가지들이 갖추면 재수 조금 이길 수 있잖아요. 셀수록 이기잖아요. 근데 이 전쟁은 어떻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전쟁은 6절에 있었는데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강력합니다.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다고 가나안 땅이 다 믿었고 이스라엘도 믿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정탐꾼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아시죠? 8장에 하나님의 전략과 이스라엘이 순종해서 여리고성이 6장 20절에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이거 아시죠? 저절로 무너져 내린 이 사건 때문에 온 가나안 땅에 6장 27절의 끝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승리 중에서도 사람이 할 수 없는 승리를 한 거예요. 이 성공의 때, 잘 나가는 때 제가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일이 있었냐? 두 번째 전쟁을 합니다. 그게 7장이에요. 아이성, 정말 작은 성이었어요. 근데 오히려 이들이 아이성에서 보면은 4절 5절에 있는데 도망을 치고 이스라엘이 몇 명이 죽고 이 사기가 완전 확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호수아 성에 승리했을 때 사기가 어땠겠다? 완전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사기 충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코딱지만 아이성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서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졌다. 4절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 7장의 1절의 시작이 뭔지 아세요? 전쟁의 이 실패 원인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말씀 많이 들어서 아십니다. 누가 했다고요? 쭉 길지만 결국은 아간이 범죄를 했다. 진 이유가 전략이 아니래요. 진 이유가 군사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 이유가 범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포커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는 이 전쟁은 전략에 의해서 이기는 전쟁이 아니고 군사력이나 무기에 의해서 우리가 가진 어떤 환경적인 힘에 의해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아간의 범죄 때문에 졌다라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가나안 교회에 들어와서 같이 연합되어 하나의 군사적인 기능을 하잖아요. 영적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의 승리는 어디에 좌우되어 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거룩을 지켜가는 것에 승리가 좌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범죄를 하나님 중요한 거 두 번째 아시는 거예요. 목사님 수타 없이 말했어요. 그렇지만 젊은 분도 계시니까 반복해서 학습을 해야죠. 저도 기억을 해야 되고. 1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했다. 한 사람의 범죄가 어떻게 됐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한 게 된 거예요. 이들의 수가 얼마라고? 200만 명이 넘었는데 한 사람 꼴랑 아간이 한 범죄. 그럼 물건도 많지도 않아요. 옷 한 벌이에요. 옷 수백 벌 되면 저도 이해해요. 옷 한 벌에 금덩이, 은덩이 몇 개예요. 수많은 약탈물에 비해서는 엄청난 여리고성을 약탈한 데 비해서 정말 소규모잖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이 안 된다는, 근데 그 죄가 전 이스라엘의 죄라는 거예요.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까요? 이 정도로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전쟁을 하는 정도 되면 하나님은 따로따로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너희 공동체 전체가 200만이든 10명이든 수천만이든 하나다. 한 명의 범죄가 전 공동체의 범죄가 된다. 나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돼 있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 아간이 훔친 그 범죄인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라고 공동체에다가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이건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간에게만 진노해야 되잖아요. 인간의 논리는요. 내가 잘못하면 나는 잘못 없어요. 제가 했어요. 짜증지 마세요. 우리 학교 때 보면 누구 한 사람 잘못하면 같이 벌 받은 적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떠든데 같이 궁뎅이 맞은 적이 있었어요. 정말 억울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래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더라. 이거 잘 아시죠? 한 사람의 죄를 공동체 전체로 보다 보니까 진노가 어디 임하는데 공동체 전체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예배 각종 순간순간마다 이 경험을 하잖아요. 왜 저 한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야 되냐고, 내가 짐을 져야 되냐고. 저는 얼마 전에 제가 힘들었던 거 이거였어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예배에 영향을 주고 교회에 이 영적으로 마음이 아픈데 영적으로 긍정적이지 못한 영향을 준 것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타이틀이 목사인데 이런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나를 자꾸 정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전체가 이 하나님은 전체에게 진노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여호수아 7장 12절은 그래서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한다. 너희 한 사람 한 명이 범죄한 게 전체의 범죄이기 때문에 전체가 다 같이 범죄한 게 되기 때문에 11절 12절에 그러므로 원수 앞에 능히 서지 못한다. 이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전략이 있고 우린 기도에 용사고 우린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읽고 이렇게 예배 열심히 오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힘을 못 쓴다는 게 근데 그것이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아간의 범죄를 통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교회에 많이 드러내고 인지시키고 교육시킨 이유가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반복할 뿐입니다. 그러니 공동체가 거룩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전쟁은 세상 전쟁과 같지 않은 전쟁을 지금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교회의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어떤 능력적인 것보다는 거룩을 더 강조하는 것이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으니 이 전쟁은 뭐다? 육신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기에는 땅 따먹기 같지만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것을 범인을 추적하시는 것이 7장에 나오잖아요. 끝까지 해서 드러내시거든요. 그래서 아간이 뽑히고 뽑혀서 그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결국 아간이 뽑히는 그거는 교회에 이렇게 오지 않았으면 이해가 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이룬 그러니까 신부요 군사로서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면 이것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기능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에 보면 이들이 감당해야 됐던 고통이 뭐냐면 25절, 26절에 있습니다. 같이 보기 원합니다. 24절, 5절, 6절에 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329페이지 정도 되겠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아간을 잡고 그가 훔친 것들과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등등등등 모든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아골 골짜기로 가지고 갔다. 이 내용 아시잖아요. 목사님이 누구에게 속했느냐가 중요하다 얘기하시면서 이 아간을 끌고 이들 공동체가 담당을 하는 거예요. 이 죄를 처리하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버리고 온 게 아니에요. 돌로 치고 물건도 돌려 쳐서 불살르고 돌 무더기를 쌓 이것을 그들 손으로 직접 했어요. 공동체 전체가 200만이 넘는 공동체 전체가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여호수아가 네가 어찌해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느냐 이 범죄를 저질러서 그게 한 사람의 죄가 200만 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고통이 죽는 자 처당 이렇게 도려내지는 자도 고통스럽겠지만 그것을 도려내는 자의 고통은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이 진 가운데 가득 차는 거예요. 여러분, 그니 이 아골 골짜기의 이름이 고통의 골짜기가 되는 게 누구 아간의 고통이 아니에요. 아간으로 인해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 공동체가 같이 짐지고 겪어야 했던 그 고통이 깔린 곳 아골 골짜기. 우리의 그 아간은 어떤 죄였을까? 탐심이잖아요. 그 탐심을 이기지 못해서 꼴랑 옷 한 벌, 금 은덩이 몇 개, 그것을 훔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겼거든요. 왜? 그때 하나님은 온전히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라는 절대적인 명령에 정면으로 불순종한 특히 아골 골짜기를 오늘 호세아에서 언급을 했잖아요. 이곳은 내가 얼마 전에 아골 골짜기 갔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아간에게 올라온 그 끊임없이 올라오는 죄성과 끊임없이 올라오는 찬란해도 독버섯처럼 끊임없이 올라와서 나를 올가미처럼 걸어서 넘어뜨리는 그 연약함과 죄성이 계속 올라오는 아골 골짜기.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거기 서보니까 마음이 어떠냐면 이 바닥에서 나를 끄집어 내리는 소리들이 있더라고요. 너가 그러고 목사냐? 네가 그것도 하나 못하냐? 이 정죄감이 어떠냐면 맞아, 내가 동의하면서 나를 돌로 치는 거예요. 그 악어 골짜기에서 사단의 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정죄하고 자책하면서 이 돌로 나를 치고 또 쳐서 그 돌무더기를 스스로 내가 거기 숨는 수밖에 없는 그것이 악어 골짜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틈이 생겨서 들어오면 마치 아카시아 나무가 뿌리를 뻗치듯이 계속 생각의 뿌리가 계속 이어져서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이건 것 같아요. 우리의 밑바닥, 악을 골짜기잖아요. 그 광야에서도 가장 깊은 곳, 우리의 이 깊은 이곳, 우리 안에 그 골짜기. 거기서 내가 헤어나올 힘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오죽하면 그만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마음까지 들게 할 정도로. 근데 제가 그러면서 시편을 요새 했잖아요. 시편 기자들을 보니 그 죽음의 고통, 자기가 그 범죄한 그 자리에서 동일하게 모두 뭘 잡고 있었냐면 하나님을 미친 듯이 잡고 있는 거예요. 전 그거 봤어요. 그게 얼마나 힘이 되든지. 그러면서 제가 바라보게 된 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어요. 그 끊임없이 2주 동안 나를 힘들게 하던 그곳에서 끈 하나가 달려있는 것 같더라고요. 끈 하나가. 근데 여러분, 소망의 원뜻이 끈이래요. 내가 이 끈을 잡아야 되겠다. 시편을 보면서 이 끈을 잡고 올라가야 되겠다. 근데 오늘 뭐라고 했냐면 호세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 소망의 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악을 골짜기 했느냐? 거기에 내가 소망이라는 끈을 내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붙잡는 자에게는 골짜기가 더 이상 아니라 문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중 누군가가 광야에 있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지만 골짜기에 있습니까?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천국이 침노해야 되는 것인 줄 제가 얼마 전부터 생각이 들었는데, 천국을 침노해야 되는, 왜 우린 천국 다 가는데 왜 천국을 침노해야 돼?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을 침노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수많은 세력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악의 골짜기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 강력한 그 울림들 있잖아, 내 안의 소리들. 너 아니잖아, 너 그러고도 할 거야, 계속 그만해. 그 소리에 내가 이 돌로 나를 치고 치는 그 쳐야 되는, 여러분, 거기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을 오늘 깨달은 것이, 여러분, 한 사람의 고통이 200만 명이 넘는 자들의 고통이 200만 배가 됐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 전부를 짊어지고 한 분이 죽으셨습니다. 한 분이 죽으셨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고통이, 한 사람의 고통이 200만 배가 되는 그 죄가, 우리 모두의 죄가 그분 한 분께 옮겨져서, 그분이 오늘 오전에도 계속 목사님이 읽어주셨지만, 그가 찔림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나음을 입었고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은, 붙잡아야 되는 것은, 완벽하지 않은 나, 부족한 나,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는 나로 인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내 모든 죄악과 허물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소망이라는 이름의 그 끈을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침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모든 시인들이 그랬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었고 광야 가운데 있었고 악을 골짜기에 있던 자들이 하나같이 동일하게 그 끈을 부여잡고 붙들고 움켜쥐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제가 보니 그 끈은 내가 잡고 있던 다른 모든 걸 놓아야 잡을 수 있는 끈인 거예요. 할렐루야. 광야도 동일합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던 많은 것들이 결핍된 구간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체험하듯이, 이 악을 골짜기도 내가 의지하고 있던 나, 내가 사랑하는 나, 나의 고집, 생각들이 다 놓아질 때 온전히 그분을 붙잡을 때 그분이 끌어올려 주시는 공간, 문이 되는 거예요. 문은 골짜기에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곳이잖아요. 어디로 가냐? 시온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주님이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결핍의 구간과 이 악을 골짜기에서 우리의 밑바닥을 보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밑바닥을 보는 건 좋습니다. 근데 어떻게 나올 것이냐? 여전히 우리는 몰래 숨어서 신음하면서 정죄하면서 자책하면서 숨어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스스로 올라올 수 없는 곳이란, 주님을 부여잡고 움켜잡고 끌어올려져야 되는 이곳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으로 오늘 마무리를 하겠지만, 호세아서를 다시 보면, 호세아 2장 16절. 자, 네가 악을 골짜기로 내가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나에게 화답하기를, 노래하기를, 어렸을 때 네가 나를 처음 만났을 그 첫사랑의 때와 같이 하리라. 내가 그날에 이것을 벗어나는 날에, 하나님을 부여잡고 움켜잡는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다, 내 사랑하는 자라 할 것이라. 더 이상 네 입에 그 모든 네가 사랑했던 돈과 바알과 세상을 언급하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날의 18절에 보면, 19절에 20절, 내가 네게 장가하지, 내가 네게 장가들겠다는 말 3번이나 하십니다. 뭡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그 비밀이 크도다. 그 관계가 남편과 아내 같다, 머리와 지체 같다,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내가 드디어 그렇게 하겠다. 여러분, 제가 이걸 하면서 왜 하나님은 그렇게 지체를 좋아하시나? 가만히 몸을 보니 몸들이 서로 사랑하는 걸 알겠더라고요.
몸들이 서로 싸우면 이 자고 일어나면 손가락이 피가 철철 흘려서 떨어져 나갔을 거 아니에요. 싸워가지고 얼굴을 막 까대피고. 근데 몸은 얼마나 이 하나님이 만드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서로를 사랑하는지. 제가 예전에 어떤 의학 무슨 글에서 읽었는데 몸은 뇌를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자기 지체를 다 희생한대요. 발을 끊어내고 손을 끊어내고 그래도 마지막까지 살리는 것이 머리를 살리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몸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지. 그 반대가 암세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몸과 이 지체로 비유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로 내가 네 남편이 되리라. 이것이 약속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세요. 보면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날에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너에게 다 걷어갔잖아. 이제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 포도주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자. 내가 모든 땅에 기름진 소산들에 대해서 응답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그러면서 거기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23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는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심어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들, 백성이 아닌 자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고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들도 다시 내 백성이 되겠지만 믿지 않는 열방 우리와 같은 자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긍휼을 입지 못한 그들이 내 긍휼을 입으리라.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한 사람이 이 광야에서 이 악을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부여잡고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이 전쟁에 대해서 얘기할 바가 없잖아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은 한 몸으로 지금 인지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저하고 한 거는 내가 아무 상관이 없잖아. 왜 자 때문에 내 머리가 터져야 돼? 라고 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잖아요. 한 몸으로 움직일 때 하나님의 영토를 확장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이 구간들을 허락하실 때 여러분 경히 여기지 말고 이 특별히 우리가 정죄하기 쉬운 이 악을 골짜기에서 우리가 소망이 되는 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일어나는 공동체가 될 때 우리가 진짜 진정히 하나님과 연합하여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며 약속으로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현실화돼서 눈으로 보여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